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 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제가 그 카페에 올린 자료는 2절에서 4절까지 그 시업에 대한 내용을 증거를 할 계획이었는데 좀 더 1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제가 증거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 야고보 형제가 육신의 형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180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제 그 사도의 어떤 그런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야고보 형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형제인지 뭐 무릎이 낙타불됐다라고 뭐 이렇게 전해진다고 해요. 그만큼 그 사도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총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큰 형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이렇게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증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야고보 형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죠, 종. 예. 그러니까 이 종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증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12지파를 이렇게 세상으로 확 흩어버렸는데, 그럼 이건 2000년 전이었죠, 그죠? 2000년 전이었고, 지금은 이 흩어진 12지파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라는 걸 하나 이렇게 독립을 해서 국가가 되었죠, 그죠? 1945년도 5월 14일 날 이 독립이 선언됐어요. 그래서 15일을 이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그 독립국가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이제 지금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흩었어요. 흩은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이렇게 뻗어나가는 어떤 전초 기지를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흩었는데, 이렇게 흩은 민족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모여들고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들 중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날이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천년왕국의 시대가 이렇게 개설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우선 오늘 여기 야고보가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글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뭐 이 언어가 두 가지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서로 어느 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그 묵다라는 뜻, 묶이다라는 뜻.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주인에게 묶인 자죠. 속해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라는 것이 있고, 또 올가미에 갇혔다 이런 뜻인 그 벨로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인에게 어떤 속해서 주인의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인의 말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의사가 다 파기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자기 뜻이 파기되고, 주인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게 종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속전으로 너희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게 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고, 특히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사도적 어떤 그런 그 지도자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 충성된 종아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런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많은데 이게 이 종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서번트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영문 성경을 보면 다 이 서번트라는 이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오번역이에요. 이 서번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내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할 때 이 서번트라고 쓰는데 여기에서 말이라는 건 둘러쓰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는 주인의 모든 처분에 따른 그런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러쓰라는 거는 슬레버라고 영어로는 정확하게 슬레버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영문에는 다 서번트라고 이렇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거기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어떤 그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 고용돼 가지고 일을 하고 뭔가를 그 반대로 고용해서 그 싹을 받는 그런 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번역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의미하고는 상당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이라는 거는 주인의 어떤 권위 밑에 자기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자라는 어떤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종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바울 사도도 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곱 형제도 지금 이제 그 종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그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거처가 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동력자로서는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들이죠. 유업을 받는 아들의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잘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긍지심을 있어야 되는 그 한 면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종의 역할로서 완전히 순종하는 그 역할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종종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종의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의 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어떤 아들들 되는 어떤 그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 인식은 예수가 이 땅에 올 때는 독생자로 오셨죠.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사신 분은 맏아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밑에 그 맏아들 동생들이 있을 때 맏아들인 것이지 그 밑에 동생들이 없고 그 아들들이 계속 배출되지 않으면 맏아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그 아들들이 되는 어떤 그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신앙생활에 있을 때 주인에 속한 어떤 그 종으로서만 생각을 하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내 몫이 없죠. 그죠? 그런데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아들됨으로 일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는 나의 소유가 또 되는 거죠. 나의 분배 몫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책임의식은 종하고 아들로서 하는 일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충성된 그 면에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소위 자칭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들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칭 다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과연 그들 의식 속에 이렇게 종의 의식으로 이런 책임의식으로 그런 어떤 온전히 자기를 비운 어떤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몇 교회들은 저는 제가 이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딱 그 모습에서 나를 내가 뭔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시작된 것이 그 모습에서 나를 출발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만 못하냐? 왜 그러냐면 저는 80년대에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20대를. 80년대는 그 전두환, 노태우 그 군사 정권이 통치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의식이 내가 초원에서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서울에 와서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는 이거는 그냥 그 반역자예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이게 이들이 저지른 이 강주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그런 걸 알고 그 붕괴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젊은 날이 그 시대 때 대학교에서 노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식을 저는 이제 가지고 20대를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30대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이 교회에 가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막 피 흘리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뭐 진짜 1인 독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목사 한 사람이 뭔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줄줄 따라가는 그 장로행이 뭐 있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지금 거수기 그 과거 박정희 정권 때 그 유정예 같은 그건 완전 거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교회가 뭐 이런 데가 있냐. 그래서 이제 이거 스스로 이렇게 뭔가 알지 못하면 이들에 의해서 내가 사기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잘 안 읽혀지잖아요. 이게 성경이 처음에 오면. 그래서 이제 막 주변 도서를 막 이렇게 탐독을 제가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좀 보게 됐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바울 사도나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이 종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 사람들의 어떤 비위에 맞는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땅의 축복도 많이 빌어주고 늘 이렇게 병문안 이렇게 뭔가 가정신방이나 다니고 막 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기쁨을 얻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전서 2장 4절에 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야고보서 1장을 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뒤에 2장 3장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1장이 거의 총론식으로 딱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2장, 3장, 4장, 5장에 가면은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야고보서가. 그래서 우리가 좀 1장을 볼 때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게 되면 남 뒤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속도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참된 종의 모습이 어떤 종의 모습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누가복음에서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볼게요.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를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런 종된 모습으로 이렇게 충성되게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목양하고 기르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참 목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 충성되게 행하지 않고 오늘날 보면 교회 한 교인이 100명인 교회만 돼도 그 교회 목사들 자녀들은 다 이렇게 유학 다 보내요. 다 보내고 그 자녀들 양육비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서 다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되죠. 그거 하느라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양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은혜 받을 때에는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면 그 은혜가 떨어지고 하면 거기에 쓰러져서 교회를 떠나는 정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참 열심히들 막 이렇게 할 때 그 목사들이 뭐냐면 그 본으로서 우리 그 성도들의 가장 본으로서 세워서 막 그 사람 이렇게 칭찬하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받을 때는 좀 잠시는 힘을 내는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눈이 의식돼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짐이 거기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그 짐에 의해서 쓰러져 가지고 그냥 교회에 완전 냉담자가 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이것도 저도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모이는 사람들 그 차로 태워서 교회로까지 이렇게 이송하는 거 몇 개월 해봤어요. 참 힘나요 그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게 딱 그게 내 육신의 피곤함도 오는 어떤 시점이 있고 그런 시간이 되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참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 중에서 종교적 행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뭔가 그게 흔적으로 좀 이래 눈에 보이는 걸로 남으면 힘이 나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듯이 제 초등학교 때 거기는 뭐 제 시골에는 나무를 해서 이렇게 그 떼는 이런 집이었어요. 그러면 나무를 산에 가가지고 얼음 따라서 막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런데 그게 나무짐이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지는 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쌓이는 맛에 그냥 또 가기 싫어도 또 따라가서 하고 그거 쌓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행습을 한다라는 거는 나한테 칭찬이 자꾸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짐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것에 자신은 내면에는 내 안에는 다른 갈등이 생기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 저 집사만큼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막 쓰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목사들이 강요를 하죠.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기독 신문들을 제가 가끔씩 보는 게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 구약을 가르치는 그 교수의 칼럼이 참 사실은 읽고 싶어서 그렇게 가끔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교회 부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노동청에다가 이 고소를 했어요. 그 자기가 거기에서 파면이 됐던 모양이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노동청에다가 진정서를 낸 거예요. 자기가 부당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노동청에 이 제소를 해가지고 담당 목사하고 이게 막 이렇게 노동청에 이렇게 소송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짓을 했으니까 그 제소를 하고 제소를 받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부사역자들을 자기 식구처럼 자기와 똑같게 이렇게 좀 이렇게 보살폈더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잘했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뭐 좀 교회 일에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교회로부터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노동자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의 이 목사로부터 이런 노동을 착취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퇴직금도 신청하고, 또 그 근로시간이 우리 8시간이잖아요. 8시간 외에 이 교회 부사역자들이 얼마나 늦게까지 뭐 이렇게 수고합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에 대한 시간 외수당까지 다 지급을 해달라고 이렇게 제소를 한 걸 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제소를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어떤 종으로서 이런 어떤 사역의 어떤 이런 우리 그 성경에 말하는 이런 사도들처럼 이런 자세로 일을 안 했다라는 게 반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고 또 요즘에 그 신학 졸업한 그 신학생들이 워낙 많은 배출을 되는 신학교도 너무 많아졌잖아요. 배출을 하니까 이 목사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별로. 그리고 자기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그 개척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교회에서 뭐 목사의 청빙을 이렇게 하면 원서가 수백 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수백 통이 오고. 그리고 또 이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응모하는 사람이 그 교회 담임 그 어떤 사역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수작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로비나 막 이런 걸 활동을 해서 그 담당자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세상에서 또 좋은 자리 있으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뭐 인사청탁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똑같이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 사역자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에스겔서 볼게요. 에스겔서 34장 34장 2절에서 6절에 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애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애언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빌 때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도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가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강도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 모든 멸치성에 방치되었다. 내 양의 양은 산과 높은 매물이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양은 심령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가기 전부터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과 해결을 촉구했다가 또 막상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는 포로로 바벨론에까지 압송되어 갔던 그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의 남유다를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냐 하면
목자들이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잡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징계예요. 그 징계. 사실은 흩은 거에. 물론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8장에서 봤던 스데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유대 그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쫓겨난 거는 그들의 어떤 핍박에 의해서 쫓겨난 거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아간 거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게 만드냐 하면, 그 유대 땅이 이미 우상의 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상의 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은 그것들을 잡아서 저 다른 데 갖다 놓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은 항상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형제들이 악한 마음으로 자기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형제들을 먹이고 살리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심판 과정에서도 늘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목자들이 자기 양무리를 거두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 시대는만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만 이러냐? 지금이 더 할까요? 더 할까요? 그렇다고요. 지금 이런 양무리들이 그 어떤 몰지각한 목자 밑에서 이렇게 피폐하게 영혼을 탈취당하고 그들의 어떤 소유 물질도 탈취당하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데 이 양무리들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러죠. 이 찾는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우리 베드로 사도가 또 하나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좀 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온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결과를 얻으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어떤 동력자로 일을 할 때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어떤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끝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릴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흩어진 자를 모으고 하는 그 시기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 그거는 우리가 너무도 이 위대한 종들이 이 교회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벨론 성이 됐다 그러고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오늘 울산에서 이까지 올라온 우리 장단일 형제가 아마 그런 바벨론 성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그런 이제 시기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12지파를 이렇게 흩었지만 지금은 12지파를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 전도서 3장을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불의한 종들이 그 지금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종에 대한 저는 좀 스킵을 했습니다. 자, 3장, 저는 3장 1절 2절을 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예, 계속 그런 어떤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11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또 전도서 8장을 한번 볼게요. 5절 6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구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어서 사람에게 임하는 바가 심합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범사의 어떤 때에 따라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씨로 해서 추수해서 거두는 시기가 있고 이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 형제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2000년 전이고 지금은 모으는 시기란 말이에요. 12지파를.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은 그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면서도 그렇고 지금은 뭐 추수할 때라고 그러죠. 이한 낫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휘둘러서 추수한다라고 그러죠. 그죠? 이와 같이 지금 추수 때예요. 추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복음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서 시작되어서 다시 이 복음이 세계를 다 거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마치는 것이 이 복음의 이 시대예요. 이 교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모으는 시기인데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해져 있다고 그러죠, 그죠?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늘 제자들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때를 막 이렇게 예언하고 뭐 언제 이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늘 이 때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이 때에 대해서 별 궁금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그 때가 언제 임하든지 간에 그 때에 우리는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때가 임박했을 때 그 때에 뭔가 막 자신의 어떤 열심을 다 들어붙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때와 기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열심이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사실은 다. 이렇게 때와 기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보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노아의 때 보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막 이렇게 혼인하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잔치하고 여기에 다 취해가지고 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애고를 해도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애고를 해도 그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전혀 알아듣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매 마찬가지예요. 참 진리의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그 자기 그 종교놀이에 그냥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헤어날 생각은 안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때를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는 우리 저 주님이 오셔도 그랬잖아요. 이 땅이 뭐 이 하늘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넘어가면 내일은 뭐 어떻게 뭐 비가 오려나. 그런 천기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을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이 주님이 말해요. 무화과 잎이 연한 무화과 잎이 나는 그때를 그러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고 그러죠. 이 무화과라는 건 우리 성경에서 늘 뭘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잎이 나고 있잖아요. 저 땅에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저렇게 지금 뭔가 연한 잎이 나서 지금은 연한 잎이 아니라 세계를 막 주름 잡듯이 뭔가 막 그 아랍 거를 거의 통째로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 못하고 편안하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을 더 나태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 신앙에 빠져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 스스로 종교 활동 열심히 해서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 다 자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가봐요. 우리 어떤 이 진리 복음을 전가하면 자기들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니나 잘하라는 식이에요. 그죠? 그런 어떤 식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모으기를 참 열심히 했다고 해요. 우리 그 마태복음 23장 그 37,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를 너희들이 돌로 쳤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내 자녀를 모으게 한 일이 내 몇 번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그렇게 모으기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 품을 다 떠나버렸죠. 다 이방신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들이 그 신이 나의 어떤 물질적 풍요를 줄 거라 생각해서 이방신들에 가가지고 절하고 경배했던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했어요. 지금도 오늘날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실체를 보면 이 앞에 절간에 가서 공드리는 것과 똑같은 걸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랬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걸 줄 것인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직까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왜 안 구했겠어요? 제자들이 구했죠. 구했지만 하나님이 주기로 생각하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바랄 걸 바라야 되는데 허튼 걸 바랐죠. 그거는 뭐냐면 바알신에게 바랄 것과 똑같은 걸 바라고 있고 그 신을 부르면서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만났으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것들 그것들을 구해야 될 건데 땅의 것을 구한다라는 건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제자들 보고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 너 나한테 그 사람들 기도 안 했겠어요?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너희들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한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상징하고 그 신에게 상징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자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 맞는 걸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허튼 걸 구했으니까 아무것도 주어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을 때는 악한 스바냐서 3장 8절에 보면 심판의 날에는 그들의 그 열국을 또 모으고 열국대로 또 모아요. 그것들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대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암탉이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은다라는 거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아요. 뭐냐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모습이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네? 라하프라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을 자기 품 안에 모으는 이유는 만약에 계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죠. 계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지만 그 생명이 생명되려면 그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우리는 그 어떤 껍질을 덮어 쓰고 있는지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씌워준 껍질에 쌓여가지고 그 껍질에서 그냥 참 생명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그런 일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깨어난 게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못 깨어난 아직도 뭔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양무리를 돌보고 그 형태를 살피는 자들은 그것이 어떤 껍질을 꿰끼고 있는지 어떤 걸 덮어 쓰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는 또 진단해서 벗기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흩어지는 참 하나님은 이 일을 참 웅장하게 하셔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 흩트는 방법을 뭐를 통해서 흩느냐면 전쟁을 통해서 흩어요. 대부분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사실은 왜 이 흩었냐? 흩으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유대인만 흩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도 흩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그리스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둘을 다 흩어놨어요. 이 세상에. 우리 그 헬라 알렉산더 이 헬라라는 거는 어디 나라에 정복을 하게 되면 바로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헬라 지식층들이 또 들어가서 그들의 철학과 사상들을 다 뿌렸어요. 뿌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는 자리에는 항상 그 그리스도인들도 다 흩었어요. 왜 흩었냐? 알렉산더가 제국을 만든 다음에 한 10여 년 통치를 하고 4개 나라로 확 나눠졌어요. 그죠? 왜? 셀루쿠스 왕조가 하나 있었고 우리 애국을 통치하는 포톨레미 왕조가 있었죠. 그리고 저 마케도니아 쪽에를 통치하는 카산드라, 성경에는 안티파트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눴고 또 그 시리아 북쪽에 그쪽에 또 한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는 쉽게 이제 그 사그라져서 거의 세계가 대표적인 왕조인데 이렇게 헬라 제국이 내수로 확 제국이 나눠가지고 서로 전쟁도 해요. 내부적으로 전쟁하지만 그 내 제국이 또 자기의 어떤 제국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어딘가로 다 진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인들이 세계로 확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늘 그리스인들이 그 제국에 지배하는 제국의 어떤 통치자들하고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 정보를 이 사람들이 먼저 얻어요. 항상. 만약에 신도시가 어디 선다. 그러면 이 정보를 먼저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먼저 진을 쳐요. 진을 쳐서 거기에 중심 상권들을 다 지배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몇 년만 지나면 그 핵심 상권은 다 유대인이 또 다시 거기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흩어진 그리스인 그러니까 헬라인 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늘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든 가든지. 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유일신을 섬기니까 늘 자기들끼리 뭔가 모임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나라의 동화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별종이죠. 그렇게 이렇게 따로 놀아. 그런데 얘들이 핵심 상권은 다 쥐고 있어. 그리고 얘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고리대업을 해가지고 돈을 막 끌어모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고 거기를 경제적으로 통치하는 데는 유대인들이 이게 미우살이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가면 돈이 나올 줄을 몰라요. 다 모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떤 그 땅의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착같이 모으고 자녀들 교육에 대해 열심을 쏟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거는 사회 전반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운살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 시오니즘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 후반에 이제 이 시오니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언제 등장을 하냐면 제일 유대인들 핍박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들이 뭐냐면 러시아 상권들 다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인들이 너무 피폐해지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동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이 영국 쪽으로 다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진출을 하는데 그 시오니즘이 발생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프랑스에 유대인 출신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하고 영국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어떤 제국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럴 때 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어떤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에 그런 유대인 출신 장교가 있었는데 이 프랑스의 군사 비밀을 독일에다가 넘긴 거예요. 누군가가 넘겼는데 이 장교가 누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필체가 비슷하다. 너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인에게 그냥 뒤집어 씌운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걸. 근데 그 사건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 군사 재판을 이렇게 옹호하는 세력은 뭐냐면 이 군대의 어떤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이거는 참 진리가 사실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라는 책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여론전이. 그때 프랑스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사건을 데스토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프랑스의 어떤 수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론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 드레핏이라는 장교예요. 드레핏이 사건이 그냥 그 프랑스의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전이 이제 급속으로 이렇게 확 쏠리는 걸 이제 봤어요. 그런데 그 재판 과정들을 다 취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사는 유대인 신문 기자가 이 재판 과정을 취재하는데 보니까 이 프랑스의 반유대 정서가 그냥 그 재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걸 자신이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어느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잘 정착을 하려면 그 문화하고 동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걸 하스풀란가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운동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재판 취재 과정에서 보니까 이 유럽 사회가 반유대 정서가 이건 너무도 이게 견고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들과 동화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든 경제권을 다 이렇게 쥐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그 나라마다 이제 이 반유대 정서가 막 급속도로 퍼진 거죠. 그래서 그때 헤리절이라는 그 기자가 시오니즘을 주창을 하면서 시오니즘 모임을 하나 딱 만들어요. 그게 1894년도인가. 그 시오니즘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다 시온으로 우리 그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어디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나라 없는 이 서러움 때문에 우리는 한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민족들이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 운동을 펼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체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사들이고, 그렇게 그 유량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어떤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다 해서 영국의 어떤 그 당시에 그 외무부 장관이 선언을 해요. 이 이스라엘이 자기 자국의 그 땅에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국제법적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자국 건설을 동의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이 있고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이와 같이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세계 1차 대전의 전쟁을 겪고 나서 독일이 뭐냐면 독일이나 전쟁 국가들은 연합국대로 그 전쟁을 치른다고 워낙 물자를 다 해가지고 다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또 불공황이 왔고 독일은 뭐냐면 전범국가로서 이제 그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금을 물어주는 거에 모든 자기 어떤 재원이 다 투입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냐면 고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등장한 게 뭐냐면 급속도로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부터 민족주의라는 것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 그렇게 전쟁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피폐해졌을 때 히틀러가 딱 등장을 해요. 등장하면서 뭐냐면 유대인에 대해서 완전히 그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까지 같은 나라를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흩어지는 방법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흩었지만 그 1차 세계대전이란 그 큰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세계로부터 그 핍박, 이제는 그때는 그동안에는 뭐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핍박을 했다면은 독일 히틀러가 등장해서는 600만이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고 뭐 이런 유대인들이 좀 유럽 땅에서 시끄러웠던 것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약간 거리감 있고 이러니까 좀 평온하게 지냈었는데 자기들이 언젠가는 똑같은 이런 일을 미국 땅에서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중심의 또 유대 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 설명드린 이유는 세계 전쟁사라는 게 전쟁이 인간들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대요? 그렇죠.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말하죠,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이 전쟁이라는 이렇게 우리로 보면 참혹한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성취해 가셔요. 그래서 전쟁을 그러면 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조장했냐? 그거는 악한 인간들의 탐욕이 그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을 자들을 다 모아서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헤매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이렇게 번듯하게 만들어서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무화과 잎이 연한 잎이 날 때가 여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잎이 이미 나서 무성한 잎을 지금은 짓고 있어요. 이 시대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예. 노아의 때보다도 지금 어쩌면 더 악한 이런 실상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 신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너무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역적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도 아니지. 그뿐더러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엄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엄중한 어떤 경륜의 어떤 이루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신앙을 하고 이 시대에 맞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흩어진 자들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날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잠언서 27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양을 치면 양의 털이 나의 옷이 될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어떤 이 일에서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는 주어질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 형편에 지금 당장 뭐 이거 먹고 살고 하는 이 문제들이 좀 시급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어떤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또 더 충성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서기관은 애것과 새것을 하나님의 집에 꽃가래 걸 이렇게 내다 분배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참 하늘의 어떤 천국 서기관다운 어떤 그런 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때에 맞는 양식들을 먹어야지 이미 뭐 옛날에 먹고 이제 다 소화된 이야기들을 또 끄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1절은 마치고 원래 계획했던 뭐그 2절부터 이야기 그 우리 신앙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칩니다.